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움을 안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그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친구. 오늘도 고등부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친구? 바로 우리 지훈이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너무 귀엽게 머리를 잘랐어요. 약간 밤티 머리처럼 그렇게 좀 잘랐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요. 그냥 관심이 끌려고 친구 잠 깨라고 그냥 한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정현이? 좋아요. 신유는 어때요? 우리 승훈이는 어때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친구들? 지금처럼 그냥 매주 예배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생각해보면 평소에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훨씬 더 깊고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2022년에 3년 전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다 라고 답한 비율이 40%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녀서 이렇게 답한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4절을 한번 보세요.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그냥 당시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빈칸을 잘 채우면서 따라와 주세요. 본문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게 절박하게 지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믿는다라는 수준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45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해석할 때 깨닫고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들 울릉도 가본 적 있어요? 나 울릉도 가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하연이 울릉도 못 타고 봤어요? 비행기 타고 봤어요? 지하철 타고? 배 타고 가죠, 배. 우리가 울릉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죠. 울릉도로 갈 수 있는 루트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항을 개설하고 있지만 차로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지하철로도 갈 수 없어요.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한 가지 경로예요. 울릉도로 가는 루트가 지금 한 가지로 정해져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친구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경로다, 여러 개로 갈 수 있다 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이비와 이단도 판을 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한 학생일 뿐입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일 생활 큐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들, 이 믿음은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은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제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네, 본문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보면서 4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나가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떨어지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무엇으로 왔다고 하십니까? 네,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빛은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드러내고요, 길을 보여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4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해석할 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곳에 머무는 상태, 이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삶에서 계속 어둠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빛을 믿는다면서 어둠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친구들, 등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표지판이 딱 있죠. 야간 산행 금지. 어느 산이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왜 야간에 산행을 금지할까요? 왜 어두울 때 산행을 금지하겠습니까?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가은이, 왜 야간에 산행을 금지하죠?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멧돼지도 있고 곰은 없죠 우리나라에? 호랑이 있나 모르겠네.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긴 한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왜 야간에 산행을 금지할까요? 왜 어두울 때 우리가 등산을 하면 안 되지? 위험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우니까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간 산행을 금지하는 거죠. 야간에 가면은 이제 낭떠러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있을 때는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오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빛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시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일상에서 내려놓아야 할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즐기는 중독일 수도 있고 비교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신앙을 좋은 척 하지만 삶은 완전 다른 모습, 이런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심판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빛이 되신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빛 가운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숨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어둠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제안할게요. 이 어둠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친구들. 친구들, 어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 어둠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목자님이나 친한 친구한테 한번 털어보세요.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이 어둠은 숨길수록 강해지지만 빛으로 드러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매일 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떠나는 삶으로 나아가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친구들 많이 피곤하죠? 고생 많아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본문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이유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의아할 수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1차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 때문인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거부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4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리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기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추천 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뜰 때도 있어요. 좀 무서운데? 왜 그런 영상이 뜰까요, 친구들? 플랫폼이 정해놓은 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오래 보고,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화면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기준이 내가 보는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알고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 친구들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잣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0절 한번 보세요. 영생입니다. 영생.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막 억누르고 제한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또는 연애 문제에서 진로 선택에서 또한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대체 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친구들, 이번 주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즉시 결정하지 말고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어렵지 않죠, 친구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선택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언행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말에서 멈춰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면 완전하신 사랑 길이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보면 완전하신 사랑 길이 원해.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에 보면 완전하신 사랑 길이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보면 완전하신 사랑 길이 너에게하리라.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오늘은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빛 되신 주님, 내 안에 어둠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힘과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을 내려놓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